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가 빨간 넥타이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럴 줄 알았어. 성령의 능력으로. 네. 어린애들은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조그맣게 해도 크게 하세요. 지금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이깁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깁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 오른손을 드시고 마귀를 이깁시다.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깁시다. 할렐루야. 신자들 같으네요.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을 주신 목적, 마귀 대적. 지난주에는 성경을 주신 목적, 믿음, 이렇게 나누는데요. 잘 알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많은 사사들, 선지자들, 사람, 제자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지금까지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려고. 아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 있어. 상급도 있고 벌칙도 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서 그런 걸 모든 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연결. 조금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과 위아래 수직과 연결시키려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많이 들었죠. 구원을, 은혜를 선물로 주시려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요한기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되게 하려고. 그냥 기록할 수가 없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믿을 때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려고. 하나님께 이 땅에 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께 소속시키시려고요. 소속 어디야? 요걸 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이렇게 다 떨어지는 것 같아도 믿음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이 믿음에서 구원받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서 소속이 변화된 것서 천국의 시민권 자격증만 딱 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늘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뭐 천국 백성이 됐다고 그래서 땅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살다가 오라고. 제가 너무 풀어서 말씀했어요. 행동하라고, 실천하라고, 순종하라고, 사용하라고, 활용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냥 머리로 마음속에 믿어, 나 믿어 이렇게 끝나지 말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시키다가 오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 그리고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자녀답게 살다 와.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어. 그럼 이 땅에 대한민국의 법에 우리 패들이도 받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다가 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야.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수준 높여서 살다가 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스톱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행동하다가 나에게 와라. 말씀대로 살다가 나에게 와라.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 그게 순종이 될 수 있고 복종이 될 수 있고 인내가 될 수 있고 사랑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뭐 선포가 될 수도 있고 다 있죠. 인내가 될 수 있고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있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선교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표적이 나타나.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
아멘. 여기 성경 표현대로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움직여 봤더니 행동해 봤더니 순종해 봤더니 이루어지네. 그러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니네.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구만.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이제 행위가 같이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내적 믿음에서 동적 믿음으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믿어 가만히 있어. 그냥 움직이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믿기만 하고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고 다 내 신앙은 변함없어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표현이 그랬어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멋있고 잘나고 대단하고 아름다우면 뭐하냐고. 내가 가봐야지. 내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내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지식에 불과하고 마음의 종교에 불과하고 메아리에 불과하고 반쪽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우리 바울교회는 하나도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방송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여기 보니까 대적 마귀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아무리 사탕을 주고 아무리 1,000만 원을 주고 아무리 나를 위하는 것 같아도 마귀는 우리 대적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마귀는 그 다음부터 겉으로는 너 좋아해, I love you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대적자예요. 요걸 하셔야 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믿음 그 다음부터 이제 다 깨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서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했어요. 야고보 4장 7절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뭐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행동을 해라. 마귀를 대적하는 말을 사용해라.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거죠. 그 신앙생활 중에, 그래서 오늘 마귀 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꼭 파악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사탄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 신자들이 사탄 마귀의 정체를 파악하고 분별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요, 대적할 수가 없어. 방향이 없는데 어디다 해요? 어디다가. 대적할 수가 없어요. 대적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게 마귀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그걸 모르고 정체도 모르고 그러면은요, 늘 신앙생활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맨날 졌어. 또 졌어. 일주일 또 졌어. 또 졌어. 또 졌어. 맨날 패배자예요. 정체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공기 있죠. 공기.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공기를 우리가 살면서 막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우리는. 그렇죠? 공기와 함께 공기 속에 묻혀 살지만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은 영물입니다. 영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을 부어넣어서 동물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이 뭐가 있는가 하면 성령과 악령의 이 공중 권세라고 그러죠. 공중에 성령과 악령이 막 같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요, 마귀의 정체를 모르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장난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왜? 직장 가야지, 공부해야지, 결혼해야지, 사업해야지, 땅 사야지, 여기에만 신경 쓰니까 손주 봐야지. 거기다가 계획이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손주나 직장이나 돈이나 집이는 내가 가야 만나는 거지만 이건 늘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동의하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영적 싸움은 시작됐다. 영적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야. 그 사건이 고난이 이게 아니야. 그 배후 조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 세계와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대처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이것을 구별하고 파악을 해야 돼.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참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1세기 문명 시대인데 무슨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요. 무슨 마귀의 존재를 얘기하고 그럽니까? 악령, 성령, 오늘 이상한 말씀하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존재는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소리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공기가 안 보이니까 의식을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는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어요. 또 인간의 지식 공부 많이 해도 영적 존재를 몰라요. 여러분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믿음 좋은 줄 아세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영적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독교잖아요. 마틴 루터가요 어느 날 그 자서전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너무나 분명히 눈에 보인 거예요. 이 환상 가운데 눈에 보였어요. 그래 너무 자기를 괴롭히면 죽이려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사무실에 있어 쓰던 그 잉크병을 집어가지고 막 던진 거예요. 잉크가 몇 개 이렇게 자서전을 쓰니까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졌어요. 잉크병을 던져가지고 병이 다 깨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해결돼서 보니까 벽에 잉크 자국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영적 체험의 사실을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마귀를 체험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틴 루터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불렀던 찬송이 작사 작곡했던 게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데뷔 시간에 아마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저 충청도에서 담임 전도사를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밤 12시 깜깜하잖아요. 등도 없고. 근데 그 김문자 집사님이라고 그 아들이 방학이라고 저 서울에서 내려와 키가 크고 잘생겼더라고요. 낮에 잠깐 봤는데 근데 밤 12시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이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이 귀신을 봤어요. 귀신에 홀렸어요. 이상해. 눈도 이상하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막 발발 떨기도 하고 괴성도 지르고 자기를 때리려고 그러고 막 이래요. 빨리 와주세요. 근데 키가 크고 낮에 봤거든 제가. 키가 크고 또 힘도 세고 저보다 훨씬 젊고 막 이렇다고 그러니까 겁나요. 겁나죠. 그래도 가야지. 그래서 겁나니까 어떻게 해요? 권사님들도 불러대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권사님, 남자 권사님 한 분 있는데 안 된대. 여자 권사님들 벌벌벌 떨어. 어떻게? 제 아내한테도 가져갈 때는 또 애기도 있고 그래서 또 제가 또 봐줘야죠 어떻게. 그래서 혼자서 후레시키고 거기를 갔어요. 근데 얼마나 떨리는지. 그래서 제가 좀 스포츠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때리면 이렇게 담배면 이렇게 딱 이제 방어 자세, 때리는 자세, 딱 막는 자세 이렇게 딱 준비하고 대문 열고 빽 진짜 옛날 집이에요. 빽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불 켜 있더라고요 마루에. 그래서 안방이 불 켜 있어요. 그래서 화장지문 이렇게 창호지문인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있어. 그래서 딱 열면서 나는 딱 덤비면 이제 어떻게 깠다 했는데 딱 쳐다보니까요. 그 전까지 소리가 났는데 딱 봤는데 잘 딱 쳐다봐요. 야! 쳐다봤는데 고개 숙이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려는가 보다.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 저도 이제 뒤로 후퇴도 못하고. 집사님, 야 앞에 아들이 있어요 옆에. 엄마는 발발발 떨어. 아들인데도 무서워요. 귀신 들리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뭐 화장실에 갔는데 피가 있고 뭐 귀신이 있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고 막 이빨 이렇게 나오고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집사님, 김문자 집사님, 그래서 제가 또 앉았죠. 앉으면서도 때리면 그 저놈이 날 때리면 나 때리겠다 딱 준비하고 안 때리더라고. 고개 팍 숙이고 가만히 있어. 신기해 이상해. 그래서 지금 신학교 때 배운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부릅시다.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찬송 부릅시다. 이야 이게 마귀 걸렸는데 이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둘이 얘기하는데 김문자 집사님은 믿음도 약해요. 그냥 일주일에 간신히 교회만 나오는 사람인데 덜덜덜 떨고 있어요. 저 혼자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 쳐다보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또 알잖아요. 이 귀가 눌렸구나.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까지 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다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너무 재밌게 듣는데 시간이 많이 가. 그래서 딱 하고 나서 자! 그랬더니 엄마 나 잘래. 그러고 자더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전도사 시절이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뭐 시계가 아니라 종탑이 다 불도 안 들어오고 시골에 돈도 없고 그런데 시어머니부터 받은 그 폐물 몇 가지 해가지고 시계가 아니라 십자가 그거 하라고 그 보자기 싸가지고 아들하고 먹는 거 싸가지고 다 놨다고 깨끗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왜 부흥된 줄 아세요? 우리 전도사님 능력 있다? 소문 다 났잖아요. 소문이 밤에 소문 다 났잖아. 밤에 얼마나 시골에서 이게 말이 많아요. 소문 다 나는 거예요. 능력 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막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야 나는 별거 아닌데 나는 인간적으로 싸우려고 그랬는데 참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날 보더니 고개 팍 숙이더라고. 여러분 저 우습게 보면 안 돼. 할렐루야. 아주 옛날 얘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 이건 처음입니다. 정진남 집사라고 지금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사람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한 10대 명 20명 됐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가도 뭐 미져가고 그냥 날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막 뭐 피하고. 제가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덜 따뜻하게 거기서는 진짜 다 따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주일날 어디 가는가 이렇게 조그만 시골이니까 다 보니까 그 정진남 집사 집에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지요. 교회 안 나와 사람들이 다. 그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30년 40년 믿은 사람이 다 걸로 가 있는 거예요. 딱 갔더니 신발이 많고 내가 다 전도사가 갔더니 거기 있어요. 그랬더니 저를 다 여러분이 참 목회하면서 별일 다 겪어요. 그래서 근데 이 정진남 집사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데 말이 괴성이 막 목소리가 이렇게 하면서 다들 한 12명이 앉아가지고 그 조그만 방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진난 집사야, 내 속에 있는 마귀야, 나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이제 왜 한번 경험했거든, 제가. 한번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왜 그것도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냥 막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요, 그냥 가만히 있어. 어디 저한테는 다 고개 숙이더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자들이 그걸 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어느 날 이 정진난 집사가 그 집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아주 가정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 놓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강대상에서 큰 구렁이가 강대상을 둘러쓰고 저를 둘러쌌더래. 전도사를. 그러니까 그 전도사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니까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얘기를 100% 다 믿어버린 거예요. 악령이 사로잡힌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갔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렇고 저도 그런 뭐 이런 것 간증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그 후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 제가 가끔 또 그 얘기도 하지요. 어떤 마귀 장난에도 두려움이 없어. 마귀 할아버지가 와도, 세상적인 뭐가 와도 겁나는 게 없어.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까지 주셨네. 어떡할 거야? 누구를 만나도 담대해지죠.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에 대해서 제가 그때 그다음부터 이제 표현한 거예요. 여기 부흥회 갔을 때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마귀는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눈꽃 끼죠? 눈꽃과 같아.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눈꽃과 같고, 또 마귀는 뭐와 같으냐? 몸에 묻어있는 때와 같아. 또 제가 여기 강대상에서 이 얘기해도 괜찮지요? 코 속에 들어있는 뭔 딱지? 코딱지와 같아. 제가 표현이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말씀을 붙잡고 떼어내면 되는 거예요.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게 제가 그런 체험을 하고, 또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마귀가요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재난과 사고를 일으키게 합니다. 마귀는요, 욥기서에 보면 거친 들에서 태풍이 불어와서 내 집 모퉁이를 쳐서 그랬어요. 욥이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욥이요 10자녀가 죽고요, 재산이 다 갑자기 없어지는 거야. 순간에 없어지는 거야. 순간에. 그 재난과 사고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이렇게 배 타고 가시다가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잠에서 배 밑장 깨서 뭐라고 그랬지요?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 꾸짖었어. 아니, 꾸짖으려면 의인화, 인격, 사람한테 꾸짖어야 되는데 바람하고 풍랑을 향해서 야단쳤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영적 그 의미로 보면요, 그 바람과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 재난과 사고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배후 세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친 거야. 아멘. 그걸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통사고와 익사사고들도요, 전부 사단의, 거의 다, 전부는 아니에요, 거의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꼭 영감으로 느껴집니다.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불안이 찾아온다거나, 초조한 마음을 가져다 준다든가, 아니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막 불안하다거나, 잠이 안 오고 막 갑자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이게 전부 무슨 짓이냐? 마귀 짓이요. 이 마귀 짓이에요. 그리고 이런 재난과 사고를 일으키게 만들고,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육체와 마음의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를 고치셨다. 마귀 질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욥기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욥을 쳐서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하신지라. 악창, 말이 악창이지 그것도 질병이요. 그것도 사단이 준 거예요. 대부분의 질병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지요. 고백을 했지요. 내 몸에 가시가 있다. 근데 그걸 가시라고 그러지 않아요. 안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죠? 사단은 사탄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나에게 준 가시라고 그랬어요.
질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없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 제가 일부러 이것은 묵상하다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분명 마귀는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대적합니다. 쓰러뜨립니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병이 들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이 마귀에게 다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단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예화가 많이 나와요. 욥도 보면 오히려 이 질병 악창이 걸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잠깐 허락을 하신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마귀가 그런 장난을 하는 거예요. 질병을 가져다 줘요. 또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악한 일과 더러운 일을 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끔찍스러운 범죄나 더러운 죄를 짓는 것은 그 배후에 마귀가 숨어서 조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합니다만은 음란한 짓, 타락한 것, 성적 타락, 동성애 이런 게 전부 다 마귀 짓이요. 예. 누가복음 2장 22장 34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인간의 욕망과 뭘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교회가 돈도 없어가지고 교회는 부흥하는데 시설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헌금을 얘기를 해서 사도들이 했더니 사람들이 막 헌금하는데 우리도 헌금하는 거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다 바치자고 해놓고 반만 바치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가만히 나 있어야 되는데 입으로 그 거짓말하는 것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렇게 해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보면 모든 죄, 불의,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신자라고 해도요, 목사님 뭐 30년 40년 저 같은 사람 됐어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다 해당되지요. 샘버그라고 하는 그 목사님, 박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귀의 7가지 현상들을 짐승으로 비유해서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이게 마귀의 시험에 한번 넘어가면은요, 사람에 따라서 마귀가 다양하게 카멜론처럼 역사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공작을 같은 있어. 그래 그 사람은 교만해. 이것도 마귀 역사예요. 공작 마귀가 들어간 거야. 공작 마귀라는 건 없지만. 또 호랑이가 들어갔어 속에. 그러면 조금만 뭐라 하면 화내고 혈기내고 이거 호랑이 마귀요. 염소가 들어갔어요. 음란마귀요. 음란마귀. 성적으로 막 물란한 거. 또 여우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계속 의심만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해도 의심만 하는 거야. 눈으로 봐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거북이 마귀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시간이 없고 그런데도 계속 게으르고 변덕을 좋아하고 미루고 핑계대고 이것도 그 배후에 가서 보면 그것도 마귀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독사가 들어가 있대. 독사 중상모략하는 거 없는 얘기를 자꾸 살 갖다 붙여가지고 사람을 찍어 누르는 거 이거 마귀 역사다 이 말이죠. 늑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위선이에요. 위선. 이런 것들이 아무리 거룩한 신자라 할지라도 마귀의 시험에 한번 슬쩍 걸려 넘어가면 이런 것이 툭툭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를 알으셨죠? 자,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뭘 해야 돼요? 믿음은 있으니까, 확신은 있으니까 대적하는 행동을 해야 돼. 아멘. 예,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행동해야 돼요. 자, 마귀의 정체를 파악하고 의식한 다음에는 이제는 주저없이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주저없이 책망해요. 주저없이 야단쳐요. 주저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주저없이 혼내는 거예요. 예? 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마귀가 물러가요. 그런데 안 물러가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안 물러가는 그 마귀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래 찌들어 있어. 오래 찌들어 있다 보니까 순간에 들어간 거 금방 고치는데 오래 찌들어가지고 생각도 바꿔버렸어. 생각도 자리 잡고 있어. 그 사람 경험도 자리 잡고 있어. 오래 찌들어 감정, 지식, 의지도 다 컨트롤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뭐 당장 우리를 뭐 망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야. 이런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다 컨트롤하고 오랫동안 찌들어 있어.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빨리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대적하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할렐루야,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건 중요하지요.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지금 무슨 전쟁이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마귀가요. 자 보세요. 이것도 마귀 역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이나 에스겔서에. 마귀가 세상의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 세상의 제도, 세상의 어떤 문화, 세상의 사상, 세상의 법, 이걸 동원해 가지고 교회 문을 닫게 만들어. 그래서 신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성경에 표현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리라. 알곡과 죽정이가 나눠지고, 여러분, 풍랑이 있고 비바람이 쳐서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진 사람은 안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업종들은 뭐라 그러지요? 백화점이나 식당이나 모든 데는 1m 뛰고 방역수칙하고 체온 체크하고 다 지켜가면서 몇 시까지 하세요. 4단계라도 그렇게 4단계라도. 교회는 어떡하죠? 그냥 비대면이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얘기했더니 19명까지 해놨어.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19명.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무신론의 역사를 통해서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 짧은 시간이지만 첫째는요, 기도와 찬송과 감사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찬송, 감사. 기도, 찬송, 감사. 근심이나 불안이나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찬송, 감사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매 맞고 억울한 일 당할 때 그거 했어요. 모두 염려와 근심이 있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시로 기도해야 해야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질 않아요. 그게 뭔 소리냐면 이게 마귀 장난인지 뭔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느냐? 최종적으로는 믿음으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해보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라. 어떤 믿음인가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믿음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야. 성경은 단순한 종교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야. 이게 이런 믿음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아멘이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검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검이냐면요, 마귀를 물리치는 검. 마귀를 물리치는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뭔가 하면 이 방어만이 아니라 사탄을 물리치는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마귀의 관계, 대적, 미혹 이런 것을 내가 대적하기 위해서 뭘 취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입으라, 취하라,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너희가 마지막 날에 다 물리친 다음에 든든히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앞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쭉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수비용이야. 수비, 방어용이야. 신발, 구원의 투구, 허리띠, 흉배 전부 방어용이야. 방어용. 막는 거예요. 이 방어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끝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거야. 다 막은 다음에 결국 칼로 이겨야 돼. 검으로, 이게 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은 방어 영역이 이게 든든하게 있어야 돼. 그리고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용 무기예요. 공격용 무기.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격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듣는 자리에 참여해야 되고, 수요일 날도 나와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무엇으로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고,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이 무엇을 사용하고 어떻게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때 신약 시대잖아요.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하라 할 때 크게 따라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욕망, 잘못된 거 있어도, 그런 것이 나에게 찌들어 있어도 사탄이 물러가게 되면 그것이 다 희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의 무기를 사용한 결과 마귀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이런 결과가 있잖아요. 그 성경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첫째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신 목적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이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도가 하나님 말, 행하는 자가 되어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하면 세상도 이기게 되고, 마귀도 이기게 되고, 내 자신도 이기게 되고, 문화도 이기게 되고,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권세가 다가와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는데, 자, 최종적으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사용하는 자, 실천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다는 게 뭐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도 굳건하게 생기시고 이것을 사용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